취소되었습니다. 긴장되면 말이 거꾸로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들이 안 꼬이고 잘 전달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 혼자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 피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피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예였는데 BC 40년에 로마에 뇌물을 주고 그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나서 이 정치적인 업적을 쌓습니다. 여러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환심을 샀습니다. 뭐 그 외에 극장도 세우고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치적을 남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성품은 아주 잔인했어요. 그 자기의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그 아내의 어머니도 죽이고 또 새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사내들인 그 법정을 해산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3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아기가 몇 명쯤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계산해 봤을 때 아마 20여 명 정도, 30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심보가 고약한 사람인데 자기가 죽으면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기뻐할 거잖아요. 하도 잔인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유대의 유명한 지도자들 다 잡아가지고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가 죽는 날에 저 사람 다 죽여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헤롯 왕 죽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었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여동생이 그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서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었을 때에 헤롯이 지금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벌써 내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란 말이냐,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자기를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뭐 싸움질하고 도둑질한 것도 죄입니다만은 근본적인 죄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십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절대로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내가 뭐 손해보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우리 집 아이가 운전하는 거 신기해 보이니까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운전대를 맡깁니까? 오히려 운전 잘 못하는,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저는 누가 어디 갈 때 태워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운전도 잘 못하고 길도 잘 못 찾습니다. 그게 이제 운전 경력이 많이 늘었으면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운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 차선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어디 갈 때 저를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에게 딱 맡기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운전 좀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운전대 안 맡기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조수석에 앉으면 불안해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해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사람 있죠. 직장에서 자꾸 부딪히는 사람, 집에 가족들과 심지어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도 부딪히는 사람,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사업을 다스리실 때 나의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실 때, 나의 생각을 다스리실 때 그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 스트레스, 걱정, 잡념 속에서 언제 내가 쉴 수가 있습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내 뇌도 피곤하겠지요. 네,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삶의 왕이신 주님에게 맡겨드려서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어요. 아마도 요셉이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이 살았죠. 아마 거기서 자기 동족들의 도움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지금 그 이집트로 피신할 때에 여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줬죠. 아마 그 황금을 팔아서 여행 자금으로 썼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근데 애굽에 금방 갔다가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에 따라 어떤 사람은 7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긴 것 같고, 아무튼 좀 오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3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그 요셉 가족이 이집트에 살았는데 뭐 먹고 살죠? 제가 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요셉이 농부나 어부였다면은 알렉산드리아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목수라. 야, 제가 이 목수를 봤는데요, 우리 건물 여기 인테리어 할 때 목수의 손에서 뭐든지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 기술이 있으니까 딴 지방 가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직업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잽스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을 하려고 우리 자매님들 2분이 지금 훈련받고 왔어요. 이 정철 선생은 우리나라 영어 하면 뭐 정철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IMF 때 자기 아들이 영국에 유학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그 아들로부터 이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 그 아들하고 논쟁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나요.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교회에다가 그냥 막 무료로 공급합니다. 훌륭하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40년 동안 영어 선생하면서 참 후회가 많았대요. 내가 기껏 태어나서 영어 선생 하겠느냐, 내가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걸 해도 내가 잘할 건데,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가진 그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어린이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개발해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일행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길이 또 타국에 가서 사는 것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 기껏해야 10대 소년 소녀입니다. 그 당시는 그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10대 소년 소녀, 우리로 따지자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어린 이 청소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 이집트까지 약 120km, 대구에서 120km 되는 데가 어느쯤 됩니까?
뭐 하루 이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 저녁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랬을 때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언제 아기를 데려갑니까? 밤에. 쉽게 얘기하면 야반 도주한 겁니다. 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요셉 편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내 아내 그 마리아를 데려가서 말이야 그 자기가 낳지도 않는 아들을 덜컥 낳게 하더니만 이제 또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치라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묵묵히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 가서 이제 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 이집트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을 젖먹이고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의 똥기저귀를 빨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손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느냐?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 너무 대단하다. 근데 이게 심하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다가 또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 낳고 아기를 낳지 않았다,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이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부양하는 요셉도 보통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와서 아기 예수 똥기저귀 한번 빨 수 있게 해준다면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삼아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일요일날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자기 고향 떠나서 그 먼 나라, 멀고 험한 나라, 이 고대 사회 여행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길이었기에 귀하고 값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내가 이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뭐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권세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 주의 사자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와가지고 빨리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리고 나중에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요셉이 생각할 때에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도 아주 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막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다 결국 10년 뒤에 쫓겨나요. 요셉이 그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는 건 두려운데,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가르쳐 줍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때마다 적절하게 나타나서 요셉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에 갈 때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간혹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참 손해보는 게 많다. 내가 일요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사업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손해보는 게 많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주일날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인데,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안 받았어요.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그거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다면,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은 실패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세상 실패했어도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 실패하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말하기를, 봐라,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냐,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이런 피해의식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가는 운명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단이 또다시 우리에게 와서 그런 말 하면 우리는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사업 실패하고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요, 수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들어보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안 되던 사업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더 잘 되더라 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안 되던 사업들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가 간증하는 이야기 수없이 증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어도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얼마나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복인데 이걸 어찌 내가 주일날 돈 좀 벌었다고 그거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은 성경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느냐 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설사 사탄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 장사 잘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좋은 곡식이 나오거나 잘 익은 과일이 나오면 특별히 그거는 모아가지고 임금님께 갖다 바쳤어요. 해마다 그 농부가 그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상을 주고 싶어서 농부를 불렀어요. 고맙다. 내가 너한테 어떤 상을 줄고 네 소원이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임금님 제가 뭐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저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께 제 가장 좋은 최상품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임금님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농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 임금님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상을 내리고 싶어요. 또 그 농부를 불렀어요. 네가 해마다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데 나도 너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농부가 말하기를 임금님 그렇다면 임금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임금님을 하룻밤 잘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요리하고 정성을 다해서 임금님 한번 섬겨드리고 싶으니까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제 신하들이 나를 잡았어요. 근데 이 농부집에 가보니까 농부집에 이 보안이 안 돼 있어. 또 좀 불편할 것 같아 임금님이 오시면. 그래가지고 특별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농부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을 탁 크게 확장하고 막 최고 시설로 임금님이 오셔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집을 쫙 깎아놨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하룻밤 편안하게 쉬고 가신 거예요. 이 농부가 무슨 사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니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자동으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임금님 잘 섬겨도 그런 복 받는데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스러워 가지고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사업에 개입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보호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